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실 텐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말씀을 행하려 가지고 기만하여 자신의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내 자신을 보고 가서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린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내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구화와 밥을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성내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동네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우리 동네는 산사를 아래 굉장히 조용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공기도 좋고 아주 조용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 그 가정이 이사 오면서 동네가 시끄러졌어요. 그 집에서 개를 한 3마리인가 4마리를 키우는데 그 집에 식구 한 분이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개를 3마리 4마리가 막 짖는 거예요. 그럼 여름에 창문을 열고 이렇게 자다가 그 개들이 3마리가 막 짖으면요 깜짝 놀라서 깨요 제가. 아니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애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10시 반 이전에 재우고 잠을 자는데 12시 반, 1시에 잠이 깨버리면 어떤 경우는 잠을 못 자고 밤을 꼴딱 새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피해를 주니까 몇몇 가정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저도 이런저런 글을 써서 좀 개를 키우더라도 밤에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떠세요? 마음속에 막 분노가 되지 않던가요? 저도 처음에 화가 나는데 그거 좀 화낼 수도 없고 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름에도 창문 닫아버리고 에어컨 켜라. 에어컨 키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여름에도 이 세자녀라 할인을 받아서 10,000원밖에 전기세가 안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20,000원 나왔어요. 근데 20,000원 나왔어도 그냥 안 싸우고 그냥 제 분노를 억제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니까 넘어갔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단지에는 어떤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주차를 해놓으면요, 이 차들이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가끔씩 가로 주차 해놓잖아요. 그럼 가로 주차 해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드를 풀어놓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전화를 하면 내려와서 차를 빼줘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 항상 가로 주차를 하면 사이드를 탁 걸고서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 출근해야 되는데 차를 못 빼니 항상 그 동네는 그냥 그 청년 때문에 그렇게 그냥 분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막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현대인들의 이런 바쁜 생활 가운데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받을 일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냄은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이 언어를 분석해보면 이것이 분노입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세상.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처음에 제가 뭔지 아세요?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가인의 살인이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니까 이 가인의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분노가 변합니다. 안색이 변해버리죠.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 성경의 최초의 살인입니다. 최초의 살인은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한 소년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년을 쳐 죽였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분노, 이것은 인간의 본성적 타락에서 나온 감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한 감정, 이 마음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날,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또 주차를 하면서 또 층간 소음 문제로 또 가족 간의 만남 속에서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노를 유발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죠.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한 경기도에 한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는 새벽 한 2시, 3시만 되면 덩치가 큰 남자가 놀이터에 와서요. 그네를 타면서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씩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름에 창문을 탁 열고 사는데 새벽 2시에 그 놀이터에서 괴성을 지르는 이 한 남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잠을 못 자고 창문을 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요 꿋꿋하게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난동을 차가 지나가서 막 차를 달려서 사고를 유발하고. 그래서 이 취재진이요 도대체 저 남자는 왜 저렇게 행동하고 그 가족들은 왜 그를 저렇게 방치하는 것인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찾아나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덩치 큰 남자아이는 성인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발달장애라는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또 하루 종일 돌보는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는 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겹게 이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데 도저히 체력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낮에도 가끔 방치가 될 때가 있고 이 아버지가 직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찌됐든 이 아이를 밤에 재우기 위해서 같이 나가서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밤에 딱 재우려고 방에다 딱 놔두고 자기도 이 아이가 혹시라도 나가서 또 난동을 부리지 않을까 해서 현관 앞에다가 이불을 딱 깔고 피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잠들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취재진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슈퍼마켓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아이스크림 가게에다가 이런 아이가 이런 증상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때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이 부모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딱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부모한테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분노를 멈추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했을지 그 입장과 그 말을, 그 마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듣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고 공감이 될 수 있고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런 일이 생길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 분노를 막 마음을 풍랑을 일으켜서 극도의 분노가 막 일어날 때에는 일단 입술을 다무시고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뭐 부부싸움이라든지 혹은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막 함부로 막 극단적인 말을 하고, 쳐볼 테면 쳐봐! 때려봐! 돈이 안 나려도 때려요. 그럼 끝내. 안 살면 되잖아! 이런 극단적인 얘기 하지 마. 극단적인 얘기. 이거 어떻게 하냐? 오늘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게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을 할 것이다. 예, 스스로 경건하게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막 그런 극단적인 일이 생길 때에도 입술에 뭘 물이라고요? 재갈 물이세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마세요. 특별히 극단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숨을 크게 내쉬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세요. 내가 좀 흥분했으니까 좋은 말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좀 이따 얘기하세요. 나오세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동네 한 바퀴 산책하세요. 산책하다 갈 데가 없으면 교회로 오세요. 그 도서관 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열고 오셔서 차 한잔 드시면서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이 일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정하고 인정하고 또 서로 대화로 풀는다면 흥분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지, 감정적인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씨가 돼서 때려봐 했다간 맞고요, 헤어져 했다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이게 막 분노하게 만들어서 싸우게 만들어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특별히 이 증오라는 감정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돼서 이 증오가 나중에 이제 풍겨지면요, 이제 어떤 마음까지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이게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가인이 그걸 억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분을 낼 수 있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 그날 끝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끝내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상황, 그 사건, 그 사람, 그 결과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아유, 주님 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분노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손해받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물질적인 손해나 어떤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분노를 키우고 증오를 키우고 큰 죄를 만들지 말고 그 날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냥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분노, 혈기, 증오 이런 것들은 본성적 타락으로, 내 본성적 타락으로 인해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이것이 내 인생을 망치고,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행동을 함으로 살인자가 되고, 화를 참지 못하면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천하를 제패했잖아요. 천하를 평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장군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 친구야. 이제 알렉산더는 왕이 됐고 얘는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천하를 제패했는데, 함께 술자를 하다가 이 친구였던 장군이 알렉산더의 마음을 상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감정에 상해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왕이니까 무소부지의 권력이 있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친구를 죽인 그 사건 때문에 알렉산더는 평생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천하를 정복할 수는 있지만 천하보다 정복하기 힘든 것이 뭐냐? 내 마음의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정복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의 분노를 정복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증오는 본성적 타락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만은 절제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우리 모세 형님은 그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막 찾아와서 모세를 책망해도 모세는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다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모세 형님도 아무리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할지라도 타락한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도 분량이 있고 이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용서도 두세 번 용서하다 보면 또 하면 용서가 안 돼. 이해도 7번, 8번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돼. 말해도 시정이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게 했냐. 이틀 걸로 한 번씩, 3일 걸로 한 번씩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목마르게 하냐, 배고프게 하냐. 애굽에 살 때는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맨날 만나 나부랭이 놔주고 못 살겠다. 민수기 20장 2절 말씀에 회중에 또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죽을 뻔하니까 이렇게 사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애굽에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과 우리 자식이 다 죽게 만드느냐.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것도 줘라 저것도 줘라.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 하죠. 이것도 줘라 저것도 줘라. 감사한 법으로 끝없이 불평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세 형님이 하나님께 딱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 형님이 회중을 딱 모으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화가 딱지가 나니까 그냥 지팡이를 우와 친 다음에 물이 팍 나니까 일단 쳐먹어라 이것들아. 이렇게 아니 난 모세 형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딱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얘다 포마쳐라.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막 해초대도 끝이 없으면 그러잖아.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래서 우리 모세 형님이 반석을 두고 쳐버렸어요. 그것이 11절로 나와있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가 분명히 명하여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너의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두 번 쳤지.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버렸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여러분, 한 번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평생 일군 사업이 무너지는 분들, 한 번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충동적 살인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되어 삶이 지옥같이 가는 분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를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거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힘과 의지로는 참는 게 한계가 있어요. 노력과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 분노, 징후, 이런 더러운 것과 죽이고 싶은 마음, 마음속에 살아나는 이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타락한 죄성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징후, 분노, 혈기, 오기, 넘치는 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난 죄덩어리입니다. 내 본성은 가인과 같고 내 본성은 라멕과 같아서 내 속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게 나는 살인자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죽어 싶은 말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되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이게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이 모든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오니 주님, 성령의 불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태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회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바울 형님이 사울일 때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왜?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옥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일 때 그 눈을 보면 뭐가 가득하다고요? 살기가 등등하여. 살인자의 눈빛이. 그렇죠. 실제로 살인도 했고 스테반 죽여버렸으니까. 자, 근데 이 사울 형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되죠? 회개했어요. 3일 동안 눈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뭘 받아버려요?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온유해져. 겸손해져. 온화해져.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베드로 형님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이 안주머니에다가 뭘 품고 다녔냐? 칼을 품고 다녔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으실 때 로마의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딱 붙잡으려고 하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칼을 딱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칼을 모양으로 갖고 다닌 게 아니라 진짜로 여차하면 칼을 쓰신 분이에요. 칼잡이가. 그런데 우리 베드로 형님이 변화되셨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해요.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변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성과 악함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니까 이 혈기 충만하던 베드로 형님이나 바울 형님이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층간소음 문제로 혹은 주체 문제로 딱 나갔어. 그 멱살 잡고 싸웠어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쌍방 폭행으로 한 대 얻어맞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설교를 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한 대도 맞고 눈탱이가 방팽이 돼가지고 지금 설교한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를 절제하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있죠. 또 분노, 증오를 오래 참아요. 그 다음에 자비, 넓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온유와 절제. 온유한 마음, 절제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은 내 속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9가지 성품의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오직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철저히 캐내야 되는데 이 쓴뿌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견고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건들면 성질돼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성질. 왜?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부대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날은 막 이 언덕에 있는 큰 플라타나스 나무를요 비워서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전기톱을 가지고 싹 비워요. 작업한다고 싹 빈 다음에 쓰러뜨리고 그거 이제 치워버리고 이 뿌리를 캐내야 되는데 이 뿌리를 캐내려면요 한 5명에서 삽을 가지고 하루 종일 파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파도 이게 나오냐? 뿌리가 쫙 뻗어가지고요 깊게 뿌리 내려가지고 그거를 파고 도끼로 찍고 또 파고 또 도끼로 찍고 안 되면 휘발유 벗어 불로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그냥 파야 돼. 그래서 하루 종일 파야 돼. 쓴뿌리가 그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는 내 힘으로 빼낼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되 성령의 불로 태우고 십자가 불로 씻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약한 쓴뿌리를 마귀가 준 이 가라지와 같은 쓴뿌리를 캐내야 돼. 캐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쓴뿌리를 캐내면 우리 마음이 이제 그때에는 돌짝밭 빌가 같은 마음이었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뭘로 변화가 되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뭘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여기에 씨가 부러지면 성령의 씨가 부러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제는 내 마음이 강팍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튕겨져 나가. 내가 아는데 못하겠어요.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한다. 근데
이 마음의 쓴뿌리를 캐내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품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은 20에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내가 청춘을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아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형들이 곡식을 사겠다고 요셉 앞에 와 있어요.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이 형제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그 형제들을 다 애굽 고생 땅으로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셔. 이 야곱이 돌아가 버리니까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혹시나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벌벌벌 떨어. 그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나로 세계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해서 형님들을 사용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형님들이 용서가 되어야 안 돼요? 용서가 돼요. 왜냐면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걸 깨달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아버리니까 형님들 때문에 내가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이걸 깨달아버리니까 형님들을 징후하거나 분노하거나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형님들 때문에 내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버리니까 모든 게 해결되어집니다. 자, 예를 또 들어볼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10년 동안 사업을 하셔서 기업을 잘 키워놨는데 어떤 몹쓸 인간이 우리 집사님 회사에 투자를 조금 하고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거 몇 배를 안 주면 이 회사를 무너뜨리겠다고 약점을 다 공개해서 무너뜨리겠다, 부도나게 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도 위기까지 갔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이는지 잠을 잘 수 없어. 근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새벽 예배가 온 거예요.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려야겠다 싶어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 감기 때문에 정말 못 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윗을 생각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 장인 사울이 다윗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이 오히려 연단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복의 근원 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들이 그걸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래. 내 마음속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 변화가 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들, 마음속에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을 성령이 불러 태우고 십자가 불러 씻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뀝니다. 나에서 주님으로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요. 그래서 악이 선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넘치는 악과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기도로 해결하심으로 이 분노를 오히려 영적인 복과 에너지로 바꿔버리세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죽이는 자가 되리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라.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절 말씀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듣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23절 말씀에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혹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 죄를 보죠. 아하,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이것이 본성적 타락이었구나. 나는 증오와 분노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는 본성적 타락한 존재구나. 내 마음속에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빼내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거울을 보듯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거울만 보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죄를 보긴 봐요. CT, MRI, 엑스를 통해서 내 병을 보긴 봐. 진단은 받아. 당신은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식 조절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진단을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처방이잖아요.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았으면 약을 조제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우리 애들 보면 아프면 병원 가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 그래서 약을 해주면 약을 먹지를 않아. 우리 끙끙 앓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을 보죠. 아이고 여기가 더럽네. 아이고 눈곱도 있고 더럽네 이거. 시커머네. 그리고 행하지 않으므로 똑같이 가서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또 와서 아이고 오늘도 더럽네. 내일도 더럽네. 모레도 더럽네. 그리고 씻지를 않아. 변화가 안 돼.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큐티를 해요. 또 남성 목장, 여성 목장, 목장 모임을 해요. 그럼 거기서 발견되는 죄악이 있어요. 내 자신을 보죠. 거울 보는 것 같이 봐요. 근데 맨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왜? 보긴 보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온전한 성령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성령께 붙잡히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맨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가 있고 나는 이런 게 문제고 목장문을 통해서 고백도 하고 큐티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보기도 하죠. 그러나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맨날 더러운 얼굴로 와서 거울을 봐. 여기가 더럽네. 오늘은 눈썹이 더럽네. 오늘은 이마가 더럽네. 오늘은 볼이 더럽네. 오늘은 손이 더럽네. 오늘은 발이 더럽네. 이 더러운 거 보고 똑같이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나눔도 중요하고 큐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큐티 핵심이 뭐예요? 나눔과 적용이죠? 나눔 중요해요. 나눠야죠. 그래야 내 죄를 보죠. 자기 성찰을 하죠. 그러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성령의 도구로 붙잡힌 바 되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성령을 따라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라.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아나니아,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눈이 멀어 있는데 네가 가서 기도해 줘.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주님, 그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는 사람, 우리 친척도 죽었어. 나는 그 사람에게 한이 있어.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아나니아 믿는 사람이었고 가족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왜 다메섹으로 온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신 공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줘. 아나니아가 갈까 안 갈까요? 가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기도해줘라. 그럼 그가 성령 받을 것이다. 내 감정을 따라 생각한다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차라리 할렐루야, 눈 멀었어요? 할렐루야, 잘 됐네 그놈. 아니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기도해줘. 그리고 성령 받아요. 그러자 바울이 바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인 거죠. 내 감정과 성령의 감동이 충돌할 때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위대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 때 거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씀을 행하셔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말이 아닌 삶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결론 말씀인데요.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 말이 아닌 삶이다. 참된 경건은 말과 삶이 일치할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입술에 재갈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고아와 가압을 돌보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분노를 삭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되고 가정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든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하든 혹은 누구를 만나든 마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뭘 준다고요? 분노를 줄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가 주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두 번째, 모든 넘치는 악과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성령께 사로잡혀 말씀을 따라 말과 삶이 같이 가라. 이 참된 경건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타락한 본성을 많은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약속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혈기하게 만들고 삶을 지옥을 만들고 가정을 지옥을 만들고 우리 인생을 촉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기는 숙대하고 말하기는 포기하고 성내기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묵과 넘치는 나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서 30대, 60대, 100대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 붙잡힌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20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졌고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졌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 때 세운 동력 따라서 영영 상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잘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되 30대, 60대, 100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불의의 병기,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복의 그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정과 기업과 앞날 위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복의 근원된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